네, 우리 창세기 공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특별히 3장에서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기가. 여러분들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혹시 에덴 동산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덴 동산에 강의 이름이 4개가 나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은 기혼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지금 우리가 그 4개의 강에 대한 그 흔적을 다 4개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 발원돼서 4개의 강으로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규모가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냐 하면, 우리 한국에, 내가 서울에 사는데 뒤에 남산이 있다, 우리는 요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창문을 열면 그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니라 선악과가 보이고 생명나무가 보이는 아주 그냥 작은 정원 정도의 그러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은 상당히 규모가 있다. 큰 땅이다.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나갈 정도의 그러한 곳. 특별히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굳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계속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금맥이 관련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자면,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시냇가가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위의 강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방법이었구나. 우리가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거 과학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예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생각을 우리 여기 뒷동네에 있는 시노힐 스테이트 파크 그 입구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좀 더 보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의 바운더리를 작게 잡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사시사철 열매가 맺어서 이 열매들을 따먹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정말 우리 집 뒷마당 그 공원처럼 아주 작고, 우리 눈에 항상 선악과가 보이고 생명나무가 보이는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거기서 사람이 번성하고 그들이 거기서 늘상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 나무들은 그냥
밤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샘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서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곳이 있었고, 평야가 있고, 농사의 그러한 형태를 할 수 있고, 또 산에서는 그냥 늘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동물들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에덴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큰 범주의 그런 동산, 그 에어리어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물이 강이 4개가 흐르니까 대단히 비옥한 곳이지요. 특히 우리가 4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항상 무엇을 끼고 있다 그러죠? 예, 강물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그러면 나일강,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또 인도의 그 강을 끼고 있고, 중국이면 황하라든가 양자강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문명이 생기는 그 지역에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항상 이 강을 배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실수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따먹는다고 해서 다음에 이게 없어졌다,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씨가진 열매를 하나님, 씨가진 채소와 씨가진 열매를 풍부히 주셨기 때문에 1장, 창세기 1장 우리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풍부하면요 뭐가 사라지냐면 전쟁이 사라집니다. 싸움이 사라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니까 풍부하면 내어줘도 돼요. 근데 결핍이 되면 투쟁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쟁의 역사는 그 결핍 때문에 일어난 게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덴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지금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일이 없는 곳이죠. 이때는 한번 물어봐야 돼. 믿습니까? 예, 에덴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가 경쟁해서 너희가 많은 걸 가져라, 저장해서 살아야지 될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들이 싸움이 없고 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안락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쯤에 있었을까? 얼마나 멀리에 있었을까?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살 그 곳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면 형성되면 안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과를 따먹다가 옆에 있어서 그냥 선악과인지 모르고 그냥 얼핏 따먹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 말은 성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창문 열고 내려다볼 때 맨날 보여지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부터가 우리가 설정을 그냥 작은 공간으로 생각하면 벌써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계속 선악과는 그냥 아담이 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것이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무 고민 없이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잘못 기록해 놓은 게 아닌데 고민 없이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은 선악과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었다는 거죠. 먹을 게 많았으니까.
굳이 지금 저 선악과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풍부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딱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해놓은 거거든. 다른 거로도 충분한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오니까 이건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피조물들의 다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짓는 거예요. 이게 이름만 생각하면 저는 뭐 아주 그냥 에피소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이름 지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 옥편 펴놓고 한문으로 지어야 되면 옥편 펴놓고 하고, 뭐 영어로 지어도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점검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민해요? 이 이름 지어야 될 대상이 내 생명의 분신이거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소중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 딸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 한약방에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그 한약방 쪽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애 이름 획수에 16획으로 되는 글자가 들어가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이 이제 뭐 글씨 이렇게 막 한약방에 가면 이제 그런 저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16획으로 했는데 딱 거기에 나온 게 용용자야. 그래가지고 야, 용자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집 딸들 이름 이 돌림자가 그 용희로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희로 결정을 하고 왔는데, 우리 집 라스트 네임이 뭐라고요? 예, 조씨야. 우리는 조용히가 되면,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한평생 울고 지낸단 말이야. 애들하고 맨날 애들 대학 졸업하고도 뭐 만나면은 야 조용히 그러면 맨날 그게 이제 애들 사이에 별명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대체 이분들이 모여서 뭘 했다는 거야. 아버지 안 됩니다. 제 평생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 맨날 울고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지었죠. 어질이 현자. 그냥 우리가 이제 또 동양에서는 뭐 여인의 덕목 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여인만이 아니라 집현전도 어질 현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현희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거는 저희 아버지랑 얼굴 붉혀갈 정도로 싸웠어요. 야 그게 좋다는데 아버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식 이름 제가 짓는 거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만 지었어요? 아담의 이름만 지었어요. 사람이다. 아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피조물의 이름을 전부 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앞으로 인도할 때 아담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은 그 통찰이 있어요. 그 동물의 특성을 알아. 그래서 한 번 보고 팍 이름을 정하면 그게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기억을 해. 자자손손 그거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그 집도 개를 키우죠. 그 집 김 집사님네 개 왔을 때 개 이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집 개 모카 뭐 앞에서 지어가지고 왔든지 이 집에서 지었든지 이 개를 내가 짓는 거예요. 개 이름을. 그죠? 집사님들 고양이 키워요? 개 이름 뭐예요? 담비. 누가 지었어요? 예. 집사님이 이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왜? 피조물은 누구에게 종속된다? 그 사람에게. 우리 다른 짐승들은 사람에게 종속되게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이 교회 이름 누가 줬어요? 예, 제가 줬어요. 누구하고 의논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모교회 이름을 쓰되 우리는 지명 이름을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는 제가 결정권자니까. 이제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인 총회를 해야 돼요. 전체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캘리포니아의 연방정부에다 두고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권리가, 교회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회의의 권리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영향권이에요. 아담이 동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임무가 그 이름 짓는 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한 그 대립 통치권의 영향력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라고 했던 그거의 모든 것에 맞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짐승들 피조물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금가는 그러한 권세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6번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에 첫 인류 인류의 첫 결혼식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식과 비교해 봅시다.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부를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례를 하시네. 뭐라 그래요? 남자가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죠. 여자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고 하는 이름 남편이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우리 그 사람 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24절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출가 외인은 누구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잘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여자가 떠나야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정혼을 했으면, 유태인 방식으로 하면 정혼을 했으면 보통 1년 뒤에 결혼식을 해요.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할 때까지 무엇을 만드느냐? 자기네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태인들의 관습인데 이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부모에게 종속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리적 종속이고 하나는 경제적 종속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결혼을 할 때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의 올바른 그런 관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리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말씀의 나무 아래 머물기.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건 먹는 것만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과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때문에 아담의 삶에 영향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악과 때문에 아담의 삶에 영향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마, 약속을 해두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먹지 말라는 거를 욕심을 내서 자기 소유로 삼아서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하나까지 내 거로 만들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잘 해왔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에 집중할 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악과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와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제안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뭐만 건들지 말라 그래요? 자기 먹는 거 하고, 그런데 뭐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아내에 대한 권리는 보디발에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요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요셉에게 보디발이 내어 맡긴 건 자기 사랑, 거기에 대한 것만 네가 건들지 마. 그리고 네 맘대로 다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만 요셉은 이 명령을 어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한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뭄에서 이 가족들을 구원한 그것도 예표이지만 아담은 실패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표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탐했다면 똑같은 문제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요셉이 그러면 이 집에 대한 걸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 집주인이 되려고 할 때는 요셉도 끝장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아담은 어디까지 되려고 했다? 하나님 자리까지.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것까지 갔던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재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처럼 왜 거기다가 그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말이야 따먹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창문 열면 선악과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자, 뱀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따먹으러 가려면 우린 조금 아까 에덴 동산이 꽤 넓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미 바꿨습니다. 생각의 틀을. 꽤 넓은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건 알잖아. 그러면 그거를 따먹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 길을 따먹으러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2박 3일이 걸릴지 3박 4일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그것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좋은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일상 삶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집문서도 줘, 그 다음에 통장 재산 전부 다 넘겨줘. 그런 일들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다 줬을 때 자녀는 어떻게 된다? 망가지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마음이 변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경책하라 그래요. 징계하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할 정도예요. 사랑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부모님이 가지고 사용권은 자녀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지금 에덴 동산의 원리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선악과와 10계명, 1계명은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둘 다 강력한 금지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두 번째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완전 금지 명령이죠. 부정 명령입니다.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 범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인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예, 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이 부정명령 안에는 모든 것에 대한 허용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에 다른 신 두지 마.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돼. 그겁니다. 10계명, 1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에 내가 지켜야 될 선악과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1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지켜야 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배 혹은 경건에 대한 습관,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내가 마음 먹었지만 자꾸 무너지는 것, 잘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생각,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사이트, 말씀, 혹시 내가 아담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